네, 저는 성탄절을 일주일 앞두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비로운 수태고지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아름다운 영어가 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영어 다 아름답겠지만 아름다운 영어 단 5가지가 있다는데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하는데 어느 단어가 어느 용어가 가장 아름답은지를 설문조사한 결과 5위가 바로 뭐냐면 영원이라는 것입니다. 영원. 아니 빵원이 아니고 영원. 영원한 영원이죠. 그 다음에 4위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위가 미소. 그 다음에 2위가 열정. 그 다음에 1위가 뭔 줄 아나요? 1위가 어머니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용어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용어가 어머니라는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중에서 인류가 낳은 최고의 어머니가 있어요. 인류가 낳은 최고의 어머니가 누구냐고 말한다면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마리아.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고 하는 이 수태고지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입니다. 동정녀라는 거죠.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요셉과 이미 약혼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약혼한 상태인데 그때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면은 여자가 자신의 그때 당시 여자들은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그때 당시 여자들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결혼을 할 때는 자기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상대방이. 그래서 너는 앞으로 누구에게 결혼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갑돌이가 있다 할지라도 안 돼요. 저는 갑돌이하고 시집갈래요. 라고 해도 안 돼. 아, 왜 안 돼요? 갑돌이는 깝쳐서 안 돼. 뭐 이렇게 해서 이런저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이 부모에 의해서 강력하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실질적으로 볼 땐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런 일단 뭐니까 그때 당시는 결혼할 상대가 정해져요. 결혼할 상대가 정해지면 곧바로 결혼식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혼할 동안 1년 정도, 약 1년 정도의 약혼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이 혼인을 한, 소위 말하면 약혼한 자는 이 신부는 1년 동안 자기 친정집에서 신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신부 수업을 다 이렇게 철저히 하다가 한 1년 정도 되면 남편이 신부를 데려와요. 데리러 와서 자기 이제 집으로 데려가서 약 일주일 정도 아주 그냥 화려하게 결혼식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그냥 30분이면 초스피로 그냥 소스피드로 그냥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주례를 한 때 설교를 짧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5분만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10분 했어요. 어쨌든 그때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결혼은요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것도 저녁에 완전 축제죠. 자, 요즘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젊은이들이 결혼하죠. 결혼도 잘 안 하고 아기도 안 나는데 결혼을 하는데 이혼도 밥 먹듯이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어떤 경우는요 결혼해가지고 결혼식을 끝난 다음에 공항에서 헤어지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헤어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초스피드 이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때 당시의 약혼은 뭐냐면 결혼만큼이나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약혼이. 그러니까 일단 그 약혼을 하게 되면 이제 갈라지고 싶어도 갈라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혼한 상태에서 내가 갈라지고 싶다, 도저히 못 살겠다라고 할 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비록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 이혼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방법 이외에는 결국 이 약혼이라는 것은 깰래야 깨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마디로 그 정도의 약혼이라는 것은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이 약혼한 남자가 죽었어요, 갑자기. 그 갑자기 죽었다고 한다면 그 약혼한 약혼녀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데로 시집갈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도 볼 때는 시집갈 수 있는 분은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한 번도 신랑하고 동침한 적도 없다 할지라도 그 약혼한 남자가 죽어버리면 그때부터 정해진 율법대로 뭐가 이름이 붙어지냐면 수처녀 과부라는 명칭이 붙어 다녀요. 저 사람은 과부긴 과부인데 수처녀다. 약혼했을 때 남편이 죽었다라고 해서 수처녀 과부다라는 이름이 늘 붙어 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를 보게 되면 결혼할 정년기가 처녀가 12살부터 13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빨리 약혼을 하죠. 마리아도 역시 오늘 본문에 보면 약혼한 나이가 정확하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 보편적인 결혼 정년기를 보게 되면 아마 12살부터 15살 그 사이였지 않았는가라고 추측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로 마리아는 부모에 의해서 요셉의 정해준 대로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 놓여 있었던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마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과 한 번도 동침한 적이 없는 아주 정말 순수한 동정녀, 수처녀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한 번도 동침하거나 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상태 속에 놓여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동정녀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와요. 그 충격적인 소식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그 30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뭐라고 나와요?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31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하와요? 보라 내가 잉태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가브리엘 천사장이 누구에게 찾아왔냐면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다음에 요셉과 약혼을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순수한 동침하지 않는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했던 말이 바로 뭐냐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이 말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고 동침한 적이 없고 순수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그 몸에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마리아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 심리적 상태는 어떻을까요? 지금 약혼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남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너의 몸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불벼락 같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마리아의 심리적 상태는요 어떤 심리적 상태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두려웠을까요?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예? 두려웠을까요?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두려웠죠. 만약에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내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자, 이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 이제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이 마리아가 천사에게 다시 되물어요. 뭐라고 되묻냐면 34절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지금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남자하고 잠자리를 하지도 않는 순수한
처녀인 상태 속에 있는데 어찌 내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수많은 여자들 중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는 처녀 입장인데 지금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가 어느 시점에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동정녀 마리아는 처음에 가브리엘을 통해서 충격적인 말을 듣고 놀랬지만은, 그러나 얼마 후에 수태고지에 대해서 마리아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함께 더불어 그것은 바로 순종의 자세로 바뀌어지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순종하는 그 자세와 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제가 세 주제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전적인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리고 기독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뭐예요? 은혜라는 용어죠. 그럼 은혜가 뭘까요? 자,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격이 없고 공로가 없고 받을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거저 그냥 무상으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가지고 은혜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 이 시골뜨기 나사렛 출신인 이 자기에게 나를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골뜨기 이 나사렛 출신이었던 이 마리아에게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마리아의 인격이 고매해서? 아니면 그 가문이 출출해서? 아니면 또 그 미모가 뛰어내서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눈 씻고 찾아봐도 이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했다라고는, 이 약혼했다라고 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 없고, 그의 신변에 대해서 아무것도 찾아보지 못합니다. 그거는 인격이 고매했다든지 아니면 가문이 훌륭했다든지 아니면 미모가 뛰어났다든지 이런 말도 전혀 없어요. 오직 약혼한 것이다, 약혼했을 뿐이다, 그거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해서 수태고지를 알렸던 그 한 가지 결론은 바로 뭐냐고 말한다면,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첫 번째 주신 그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이 뭘까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첫 마디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가 인격이 고매해서 아니면 가문이 좋아서 미모가 뛰어나서 똑똑해서 환경이 착해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다. 마리아는 인류의 구세주를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될 만한 자격이나 자질이나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그냥 그의 선택에 하고 싶어서 선택하신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자유의 은총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지식과 상관없는 거예요. 지혜와 상관없는 거예요. 외모와 상관없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있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것은 내 의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리아도 똑같은 겁니다. 마리아도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그 선택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고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셔야 될 줄입니다. 오늘 찬양 부르신 걸 보면 은혜를 받았는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은 전적인 내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리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살지 않는 주인공이 당신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살지 않는 주인공이 만약에 당신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위해 죽으실 것입니다. 이 광활한 넓은 우주에 덩그러이 당신 하나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유일한 당신을 향해서 사랑하실 것이고, 유일한 당신을 향해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고, 유일한 당신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입니다라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동정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게 입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리아는요, 그 말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정점에 딱 도달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말씀, 가브리엘에게 전달했던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하고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능성을 100% 믿었다는 거예요. 100% 신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부족한 식견으로 볼 때는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이 회개망측한 일이죠. 아니, 이 사실을 만약에 처녀가 잉태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알게 되면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투석형을 받아요. 돌에 사람들이 던져가지고 돌에 맞아서 투석형으로 인해서 사용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미래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니라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앞이 캄캄한 일이죠.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어떻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처녀의 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회개망측한 일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있을 때 앞으로 되어질 일은 뻔한 일이에요. 죽음이에요. 사형이에요. 투석형으로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해준 그 말씀에 대해서 가능성을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수처녀가
인티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12살이나 13살 정도밖에 안 되는 소녀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인티할 수 있단 말인가?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루기 어려운 일들이고 불가능한 일인데, 하지만 마리아는 그 천사의 말을 듣고 그 천사에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그는 반응합니까?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신뢰합니까? 여기 보면 37절에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것이 마리아에 대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합리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냥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것은 가능하고 어떤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가 속단해 버립니까?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믿고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자기가 생각하고 놓은 모든 자기 방식으로 만들어 놓은 이 울타리 안에 그것이 내게 이해가 되고 납득하면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고 납득하지 않으면 안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날 현실인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에게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수태고지 하나만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도 못 믿는 것이고 부활도 못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못 믿는 거예요. 이거는 다 못 믿는 거예요. 동정녀 수태설은 생물학적이고 그 다음에 산부인과 의학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만이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과학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계산이나 과학적인 검증을 뛰어넘어서 사람이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 불가능한 것을 신비로운 방법으로 바꾸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이 바로 여러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그것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건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능성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말한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 이 말씀을 그는 확고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사람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는다면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 언제든지 우리의 삶 속에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의 체험의 주인공은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는 그 믿음에는 반드시 결과가 찾아오는데, 자기 논리와 자기 상식과 자기 합리적 사고와 과학적인 물증과 검증이 될 때 믿는다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신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놀랐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던 내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천사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가능하단다. 그 말을 듣고 그는 그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능성을 믿고 신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순서는 어떤 순서였을까요? 놀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고 끝났을까요? 믿고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축복이 올 거다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그 던져진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와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신이 들어왔을 때 그 확신이 들어온 것을 통해서 감동만 받는다고 한다면 그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확신이 있고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능성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의 반응이 뭘까요? 마리아의 반응은 바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일깨워주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유명한 말을 해요. 38절, 이 말씀을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나는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 아멘은 안 하십니까?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주의 여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종이라는 말은 마리아는 뭐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기 위해서 자기가 손을 들고 자원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자기의 의사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여종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내 의해서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엄청난 계획을 자신이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가능성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고도 신비로운 이 수태고지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가능성이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 불가능이 없다는 이 사실을 전해 듣고 그는 확신 가운데 겸손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는 엄청난 위대한 인류의 어머니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각자 주어진 포지션에서 일을 맡은 일꾼들도 계십니다. 우리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른 것은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택하신 것을 믿고 그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맡겨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든 내가 싫든 내가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 좋게 주어졌든 나쁘게 주어졌든 일단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내 의사와 상관없이 그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일꾼으로 세우신 이유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능성을 믿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의 신비로운 것은 누가 볼 수 있고 누구만이 체험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가능성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그것을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여러분이요, 마리아는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서도 자신이 쓰임받고자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이 고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이 연약하고도 연약한 태를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이 연약한 태를 빌려 이 땅에 오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그 통로가 되고 기꺼이 수단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는 그렇게 순종의 자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은 하거나 버벅거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어진 일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확신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손을 모아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순종이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는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무모하고 불합리해 보일 때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29년 동안, 올해가 29년째인데 29년 동안 달려오면서요, 어찌 우리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계산의 방법대로 됐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계산의 방법을 뛰어넘는 일들이 우리 교회 29년의 역사 속에서 많이 경험됐고 그 흔적들이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무모하게 불합리하다고 보일 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내 의지를 꺾고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갈 때 거기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가 낳은 어머니 중에서 마리아보다 위대한 어머니는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의 태를 빌려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났다는 것,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과 축복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영광과 축복은 마리아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태고지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여태까지 배웠습니다만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장, 그리고 또한 가브리엘 천사장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지금 여러분 듣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듣고 싶어도 은혜 못 들어요. 북한의 내 민족, 내 백성들 보세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건데 아무리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얼마나 듣고 싶었으면 여러분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선교사가 들어가서 설교 한 말씀 증거하는데요 여러분은 앉아서 20분조차도 설교를 못 듣는데 여러분 3시간 동안 서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어찌 그렇게 우린 다를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미련해서 그랬을까요? 우린 너무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환경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축복인데 더 축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가 더 축복이에요. 그 깨달은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은 더 축복입니다. 근데 축복의 열매를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뭔 줄 아십니까?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자리까지 갔을 때 마리아는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질지 몰라요.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주의 어명 앞에 어쩌면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글로벌 세계선교센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 엄중한 과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과제를 주셨을 때 이건 무모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쓸데없는 소모입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거기에 하나님의 가능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의 가능성을 믿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는 거기에 역사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현장 속에 수많은 영혼들이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 그 현지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낙후된 저들의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열방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채워질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재림할 때를 재촉하는 이 시대에 어쩌면 그의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하다는 생각하지 말고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주님 능력 주신 자에서 우리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내 고집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신비를 가까운 신비에 기꺼이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